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회개 긴급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온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회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번 반복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번 반복되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분노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그들이 드린 제물에 섞어서 이렇게 제단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주 치욕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 중에 특별히 어떤 죄 있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아무나 무작위로 뽑아서 이 사람들 죽여라.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이렇게 제단에 드렸습니다. 또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망대에 치어 죽은 사람이 그냥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다고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다 너희들에게 한 가지 거울을 준 것이다. 그 재앙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너희들 보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거울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남일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4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 죽은 거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내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어떻게 거기에 전쟁이 사실은 전쟁이 일어날 걸 아무도 전문가도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다. 설마 진짜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겠어? 근데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각 나라마다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전쟁이 일어나기 좋은 4가지 지역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하고 북한의 문제고, 또 하나는 대만의 문제고, 하나는 이란의 문제고, 또 하나는 또 중동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 연쇄적으로 도미노 사건으로 연결되어서 바로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나와 관계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재앙을 받아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이고 안 됐네. 저 사람 어떻게 천벌을 받았나?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나 괜찮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설 준비되어 있나?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주면 다 나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이 사건은 너를 경고하는 사건이야. 모든 사건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건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메시지지 나와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모든 사건은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예요, 나. 하나님 앞에 남이 어떻게 책망을 받고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우리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봐야 돼요. 날마다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도 되겠나? 이렇게 서도 될까? 나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가? 내가 나를 진단해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난 진짜 지금 주님 오셔도 부족함이 없어. 지금 내가 집에 가다가 무슨 사고 나서 죽는다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어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남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내가 잘못했나 이러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라. 내가 돌아설 것이 없는가? 내가 지금 떳떳한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문제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 조심해. 이렇게 아니라 정말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그리고 사건도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무화과나무 예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 중에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있어요. 되게 큰 죄가 아니고 웬만한 죄는 집행유예를 줘요. 당신 죄는 감옥 2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집행유예 3년 하겠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알아요. 자기가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계속 하는 걸 알아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알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 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는 분이라는 뜻인가 보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 하나님이 어떤 징계도 주지 않았어. 그래, 하나님 나 봐주는 거야. 이거는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가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도 집행유예 기간이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야. 은혜 베풀어 주신 기간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지 그거 자체가 괜찮아. 그 정도는 내가 봐주지. 너는 아직 그 정도 수준 봐주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첫째는 이거 내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나를 부르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구나. 은혜의 기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재앙이 오면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은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벌을 받든 사실은 나는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선다는 거예요. 내가 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자꾸 나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 지금 이대로 서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라오스에 이번에 가기 전에 이제 정리하고 짐을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갈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 문득 들어요. 만일 내가 라오스에 갔다가 못 오는 한이 있으면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방정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와가지고 저 서재를 정리를 했어요. 깨끗하게 쓰레기 치울 거 치고 버릴 거 버리고. 누가 들어왔을 때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늘 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가 뭐 건강해서 내가 뭐 잘나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면 너를 돌아봐라. 나를 돌아봐라. 다른 사람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저게 아주 저거 나쁜 놈이야.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는 안 그런가? 나는 안 그런가? 돌아보라 하는 말씀이죠.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치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기 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포도밭이 있었어요. 이 포도밭은요 항상 어떻게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거기에 뭐 여우가 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에 뭐 도적이 들어와서 따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울타리를 치게 돼 있어요. 포도원은. 무화과나무 밭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포도밭에는 울타리를 잘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거름을 주고 거기에다 이렇게 가지치기도 잘해주고 그 다음에 포도를 따면 이렇게 포도즙을 만드는 그런 통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포도는요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그 밭 가운데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다른 무화과나무는 괜찮은데 이 무화과나무는 마치 포도 열매처럼 포도나무처럼 잘 보호한다는 주인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걸 포도밭 가운데다가 요거만 하나 심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늘 오면서 열매 열렸나 보자. 그렇게 3년 동안 계속 오갔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나서 안 되겠다. 3년이나 됐는데 열매 맺어야 되는데 못 맺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포도원치기를 불러서 이거 무화과나무 없애라고. 열매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포도원치기가 주인님 조금만 두세요. 제가요 1년 동안 진짜 거름을 잘 주고 가지치기 잘하고 잘 돌보겠습니다. 1년 동안 남겨뒀다가 만일 그래도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 찍어 내버리든지 하세요 하고 1년의 기회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알았다. 그럼 1년 뒤에 한번 보자 라고 말하는 여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죠. 오늘 우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된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호해주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 날마다 돌보시는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잎이 아니라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 자, 너 은혜 받았지?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은혜고 참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도 은혜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다 은혜예요. 사실은 다 은혜예요. 그럼 열매를 맺어야죠. 이번에 그 라오스에 가서 그 이제 4명에게 목사 안수를 줬거든요. 그 나라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국에 옛날에 2012년에 향산신학교라고 하나 우리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노회장이었어요. 우리 노회 청원이 들어왔어요.
노회 이 향산신학교를 노회 신학교로 인준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가서 실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어떤 신학교인지 어떤 건물에서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는지 이렇게 보러 갔었어요. 그리고 그때 강의도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14년이 지났어요. 그 시국에서 선교를 못하게 돼서 선교사님 다 추방됐잖아요. 그 선교사님도 추방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1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연락이 와서 목사 안수를 좀 노회에서 와서 해달라. 그래서 노회 안수를 해달라는 거에서 제가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그때 2012년에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14년 동안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아주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고 또 몇 명은 라오스로 건너와서 거기 라오스 교회를 세우고 너무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목사 안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노예 어른들하고 같이 가서 안수를 하고 왔어요. 지난 화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목사 안수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만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막 졸업한 학생들이었는데 14년 지나니까요 다 가정도 꾸리고 그리고 자녀들도 있고 목회도 잘하고 있고 목사 안수를 주는데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우는지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 14년 동안 자기는 그냥 눈물로 씨만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14년 지난 다음에 그때 졸업한 학생들이 목회하고 교회를 잘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운 그 시국 목회자들이 이제 이 선교사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보통 한국 선교사가 이렇게 외국인 사역자들 들리면 이렇게 좀 사역비를 줘야 되거든요. 거꾸로 그 사람들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을 아주 잘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제가 이제 안수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악수를 하면서 악수를 하는데요. 눈물이 4명의 사역자 눈물이 온 몸을 그냥 다 젖었어요. 진짜 목사 안수식을 해봤어요, 제가. 진짜. 눈물 얼마나 이렇게 4명이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바닥이 흔긋하고요. 온몸이 눈물로 젖었더라고요. 선교사님도 말을 못해요. 이런 열매 맺는 날이 올 줄 몰랐다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준비하셨어요. 2012년에 우리 노회 인준신학교를 제가 선포했거든요. 노회장으로. 그리고 올해 제가 노회장이잖아요. 노회장이 때 인준을 하고 노회장이 되어서 안수를 하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4년 동안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참 놀랐어요. 소름 끼치게. 이런 날이 그 사람들도 목사 안수 받으리라고 상상도 못했고요. 제가 그때 갔을 때 어린애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마치고 그러니까 지하교에서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젊은이들인데 오갈 데 없으니까 좀 괜찮은 애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4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그야말로 초대교회 때처럼 신학생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6시에 기상시키면 그때부터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에 예배하고 그다음에 아침 먹고 그다음에는 오전 공부하고 점심 먹고 오후 공부하고 저녁 먹고 저녁 공부하고 10시에 재우고 그야말로 막 강행군을 시켰거든요. 그때 그러지 야 이거 되겠나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요 그들이 지금 정말 대단한 사역자들이 됐어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히길 원하는 열매는 뭐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 마음 중심의 변화, 중심의 진실함.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이거예요. 중심의 진실함.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진실함이 있는 거냐,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냐, 그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 중심으로 들어와서 우리 중심을 뒤집어 버렸느냐,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열매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가,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고인데 열매를 왜 맺지 못해? 문제는 뿌리가 아니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잘못되면 열매 못 맺어요. 저도 기도원에다 나무를 여러 나무 심어봤어요. 이런 나무도 심고 저런 나무도 심고, 나중에 물도 막 엄청 열심히 주고 거름도 열심히 주고, 근데 안 열려요. 나중에 결국에 뿌리를 해봐요. 그럼 뿌리가 다 썩어 있어요. 결국 죽은 나무 붙들고 그냥 열심히 했던 거죠. 열매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한 가지예요. 사실은 뿌리의 문제예요. 뿌리가 뭐겠습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이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열매 문제는 뿌리의 문제로, 뿌리가 바뀌는 열매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회심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냐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모든 게 다 있는데 결국에 결정적 순간에 열매가 없는 사람을, 이 사람은 almost Christian이라고 불렀어요.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닌 사람. 그래서 열매가 없을 때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 거듭난 사람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가? 이게 믿어지는가? 그걸 생각하면 참 감사가 있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뿌리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은혜를 붙들고 있다면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 받았는데 은혜 맺혀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목숨을 내주셨는데 난 뭘 드리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내 모든 죄를 다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부터 점검해 봐라. 근데 이 뿌리를 점검한다고 나 구원 못 받았을지 몰라, 나 회심 안 했을지 몰라,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확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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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이 역사하는 목표가 뭐냐면 은혜를 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는 옛날이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지금 내 삶이 중요해. 난 지금 현재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중요해. 그것만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난 너무 바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큰 은혜 고마워. 큰 은혜 고마워.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은 쯔웨이라고 하는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남자답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조폭 두먹이 됐을 거라고.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그 라오스 자매한데 이렇게 청혼을 했대요. 그랬더니 콧방귀도 안 끼더래요. 콧방귀도 안 끼더래요. 그래서 이제 안 되나 보다 하다 나중에 선교사님이 다리를 좀 놔줬어요. 물어보니까 라오스 자매도 괜찮다게 생각하고 쯔웨이도 괜찮게 생각하니까 다시 해봐라. 프로포즈 다시 해라. 그래서 이 청년이 쯔웨이가 막 어떻게 할까 프로포즈 하다 이렇게 때 유서를 썼대요. 유서. 나는 이렇게 신학을 공부했고 난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고 나는 이렇게 사역하다 난 죽을 거다.
나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유서를 써서 프로포즈를 갖다 줬대요. 와, 멋지지 않아요? 그 여자가 그거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이런 남자라면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혼했더라고요. 지금 루앙 무슨 어디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쪽에 고아원을 5층짜리로 세워가지고 아주 고아원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 내년에 라오스에 또 우리 단기 선교 간다고 그랬어요. 오라고 해서.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 간증을 이제 그날 저녁에 이렇게 뱅핏을 했어요. 큰 식당 하나 얻어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한 사람씩 간증하는데 막 다들 펑펑 울면서 밥 5시 반부터 밥 먹여놓더니 10시까지 돌아가면서 난 알아듣지 못하는데 옆에는 선교사님이 통역을 좀 해주시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거. 완전 초대교회 형성이더라고요. 도전이 됐어요. 우리나라 옛날 목사 보는 느낌이었어요.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은혜 고마워. 그래서 열매 없지 않은 것은 뿌리에 대한 문제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요. 하나님이 참아주심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세요. 참고 기다려주세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여기까지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됐어. 이제는 끝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신다. 죽을 때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끝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와라?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라. 지금이 회개의 기회다. 돌아섬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재헌신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